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진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실제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평온하고 기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편 53편의 말씀이네요.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짐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다른 말씀보다 1절의 말씀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것 말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왜 어리석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옳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 인생은 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지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없다는 걸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그 일이 그날에 그때에 그렇게 일어날 줄을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곳까지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일이에요. 새벽에 깨어나셔서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큰 방향 정도야 우리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계획 속에서 큰 방향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연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로 말한다면 은혜라는 그런 이 팩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소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를 얼마나 자주 겪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내 뜻대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걸어가는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소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이 되어 있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의 삶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걸어가는 것도 또한 우리들의 삶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만든 겁니까?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그에게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었겠지요. 함께 좀 도울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되어간 거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지요. 내가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했던 말 그대로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쩌면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숨막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도 있겠지요. 우리들의 삶은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누군가의 삶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꽤나 자주 우리는 나의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 되는 것 같을 때. 잘 안 될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막 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될 때는,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의 방향을, 우리의 가정의 성공을 내가 할 수 있다. 또는 우리 목장의 성공은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때는 또 언제인가라는 걸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뭘 말하나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 시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유치원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던 때가 제 인생에 몇 번 되지 않거든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요? 이러면서 살아갔던 때가 이제 1991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님이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살아갔던 때가 그때였고 1992년 1학기 때까지 상반기까지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던 때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진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치?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갔던 적이 제 인생에 잘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적은 없어? 하면 저는 숱합니다. 얼마나 숱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든 방향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좀 즐거이 선택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끌어져 가는 어쩌면 누가 보면은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삶임을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획했는데 내 계획대로 왜 잘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나 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뒤에 뭐를 붙이면 되나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런 마음, 이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삶에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다른 누군가의 삶까지도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기보다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아직 내 삶에서 나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자리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나는 관리자로서 있음을 깨닫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나는 아니네. 감사하네.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나? 5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들의 결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5절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게 이제 뒷부분은 이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다윗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부분은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을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딱 한번 찍어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아,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곳인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크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상공부 때 저는 어제 무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아우 와 정말 야 이거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막 혈압이 오르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있을 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물론 이제 저희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준비하는 것도 좀 저한테는 부담이 되긴 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내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저희 이제 목자 목련 수련을 하게 될 건데 우리 교회 사지 못하니까 옆 교회를 빌렸단 말이에요. 옆 교회를 빌렸는데 교회를 빌렸다면 이제 그래 우리가 빌렸다. 그래 너희가 그날 쓰면 돼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내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아직 컨트랙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쓰면 되지. 그런데 이제 그 어터니한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컨트랙을 쓰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되겠지 이러면서 기다렸던 3주. 근데 3주 동안에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뒤에 이야기는 진행을 못하고 컨트랙에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안 온다 그러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지난 한 2주 정도 쭉 지나갔습니다. 한 2주 반 정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모레인데 눈앞에 그거 된 거는 아직 없고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가지고 갔던 이제 필요한 게 필요 있다 그래서 다 가지고 갔더니 또 몇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제였어요. 그래서 어제는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뭐 다른 데를 빌리나 막 이제 이러면서 마음으로 막 그걸 하고 있었었는데 막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죠. 제 마음에 오늘의 말씀으로 보면 막 두려워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다른 그 교회 식구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볼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에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제 저녁 5시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사인을 하러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연결을 하려고 그래도 전혀 연결이 하지 않던 이제 텍 하는 분 계시잖아요. 오디오 비디오 해주시는 분. 그분하고도 이제 그거를 연결점을 터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들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좀 늦고 좀 그거 하긴 했었지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없는 곳이었는데 내가 크게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괜히 혼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에서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곳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삶이 다가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며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6절에서 말하고 있죠. 6절만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그리고 그분은 나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상황으로, 환경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선택해 가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우리들의 삶에 존재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알고 있음에도, 주님을 믿었음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 저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그것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한다면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이 가득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